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으니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으니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으니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선송하네.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어 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려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혀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는 주의 사랑 비칠 때 진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난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장자 지향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준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나타내었습니다마는 9번까지 재앙을 나타내었는데 바로 왕이 완고해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10번째 재앙으로 백성을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인 같이 노예를 삼아가지고 내 놔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그래서 모세가 늘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 내가 하나님 모른다.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고집을 부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200만이나 넘는 인구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애굽에, 그러나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다 망할 지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 그런 1등 공신의 집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삼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줘서 산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신 민족이다. 이 바로가 이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엄청난 인원을 노예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도 안 보낸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는데 주인이 내 보내라 하는데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9번째까지 안 들으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은 이들이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니까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11장의 구원을 위한 준비의 가장 서론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예고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장자의 죽음의 예고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한 가지 재앙을,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은 이들이 내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이라. 그래서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오늘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고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다음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장자를 다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도 아닌데 자기 백성인 것 같이 착각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죄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집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9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들에게 내린 심판들은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저들에게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줬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 태양의 신, 봐라, 너희들이 신이 참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마는 말을 듣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못 믿도록 하고 괴롭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 자꾸 건드리니까 그가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야단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괴롭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은 다 징계받았어요. 그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일제시대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 삼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2개를 터뜨림으로 저들을 항복시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주시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빨리 가라, 보기도 싫다, 빨리로 가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뭘 요구를 하면 애굽 사람이 다 들어주었다고 했어요. 은금, 폐물, 옷 할 것 없이 야 달라 이러면 다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나간다 하니까 저들을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대로 저들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크게 혼을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오래된 이야기다만 그 회장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때렸던 사람들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때린 사람을 혼을 냈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도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건드렸다고 해서 깡패를 통원해가지고 그를 괴롭게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괴롭게 해가지고는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 결국은 뻔한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그 집권당의 여당의 대표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언론, 종교, 노동 이런 부분들을 개헌을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도 다시 법을 만들어서 개헌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집권당이 180석을 얻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의 법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돼. 이런 법을 개헌하려고 하는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은혜를 받고 영광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특히 모세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과 같이 그렇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성면은 모세를 얼마나 천하게 취급을 했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처럼 보이도록 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천하게 보이는 것 같고 미천하게 보이는 것 같고 때리면 얻어맞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잘 인내해내시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장자 죽여서 너희를 내보내리라 이렇게 선언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텐데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시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에 복음을 수천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엉뚱한 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단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쨌든 저 북한의 지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2380개의 교회가 이북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그때의 교회를 재건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한폐렴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응답하소서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할렐루야.